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완연한 가을이 성큼 우리 곁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되게 선선하고 날씨 좋을 때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참 뛰기 좋은 날씨다. 소풍 가기 좋아하는 분은 어디 피크닉 가기 좋은 날씨다. 또 믿음이 좋은 분은 기도하기 좋은 날씨다. 각자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 제목이 좀 독특하죠? 닭 울음소리가 바꾼 한 남자의 운명. 꼬끼요 소리가 나고 그를 통해서 한 남자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 2024년 파리올림픽 여자 마라톤 경기에서 꼴찌로 결승전을 통과한 루시 에스텔레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녀는 출발선에서 스타트가 가장 느린 선수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선두 그룹과는 아예 저 먼치 거리가 점점 벌어졌고 사람들은 그녀가 완주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에스텔레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선수들이 마라톤 경기 완주를 마치고 시상식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그제서야 그녀는 홀로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텅 빈 스타디움을 나 홀로 뛰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은 시간 관중석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녀를 기다려준 자원봉사자들과 몇몇 팬들이 루시 에스텔레, 에스텔레 이름을 외치며 박수와 찬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녀는 결승전을 통과하면서 그 누구보다 환한 미소를 지었고 그 모습은 승리한 메달리스트보다 더 큰 감동과 희망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한 남자도 인생이라는 거대한 경주, 우리 살아가는 인생을 경주에 비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라톤 선수 앞에서 마라톤 얘기를 해서 우리 최 선수님, 최 감독 수준인데 서울을 휘짓고 다 다니셨던 분인데 쑥스럽지만 인생이라는 거대한 경주에서 꼴찌로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과 같이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한계 벽에 부딪혀 평범한 삶을 살아갔던 한 어부, 그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는 경주의 끝에서 홀로 뛰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마치 루시 에스텔레 선수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경주선을 통과했듯이 그도 자신의 비겁함과 실패를 딛고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 오늘 베드로를 통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비겁한 그림자가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 가장 열정적이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둘째 가라면 서럽죠.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고백 때문에 주님께서 감동받으셔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천국 열쇠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열면 열리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예수님께서 체포되었을 때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겁에 질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는 모습을 보고 덜커덩 겁이 났습니다.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뒤에서 살금살금 쫓아갔습니다.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알아챈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왜 여기 있지?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무리 아니냐? 베드로의 심장이 간이요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그 순간 이 여종의 말에 아니에요. 나는 지금 당신이 내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얼마 후 다른 사람이 또 그를 보며 당신도 그 패거리 중에 하나가 틀림없다라고 확신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완강하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요 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때 세 번째로 한 무리가 그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갈릴리 사람인데 발음만 들어도 알 수 있네요. 그럼 어디요? 충청도요? 제 발음을 들으면 고향을 알 수 있다시피 당신 갈릴리 사람인데 발음만 들어도 그곳 출신인 걸 알겠는데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된 베드로는 심각한 말을 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가 내가 저주하고 맹세하노니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나쁜 말을 하며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새벽을 울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진아, 닭 울음소리 한번 내봐. 싫어? 벌써 사춘기가 왔구나. 꼭기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 채 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뜰을 가로질러 가다가 그만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 마주쳤는데 얼마나 미안하던지. 근데 예수님의 그 눈빛에는 어떤 비난도 어떤 정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를 향한 깊은 사랑과 주님의 슬픔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자신이 비겁함과 위선에 무너져 바로 밖으로 나가 그 밤에 나가 통곡했습니다. 우리 집 애도요, 군대 있을 때 책을 하나 산 것 같은데 엊그제 보니까 책이 있더라고요. 1Q84. 저는 처음에 그걸 IQ84를 읽었어요. IQ84가 아니고 원래 일본 단어 발음을 할 때 Q라는 단어와 숫자 9라는 단어가 비슷합니다. 쿠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바꿨는데요. 1Q84라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1Q84의 주인공 아오메마메와 덴고가 서로 오랫동안 찾아 헤매는 과정과 닮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차원의 세상 1Q84로 떨어져 고립된 채 서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리워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잊은 척 혹은 모른 척 하며 살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만나고 싶다. 잘 살고 있을까? 내 생각은 할까? 서로를 향한 갈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재회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잃어버린 자신과 삶의 의미를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을 통해 느꼈던 것은 이와 같이 그동안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진정한 주님의 사랑과 연결의 확신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잠이 달아나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탕자이십니까? 충격적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탕자일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회개와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시퍼렇게 돈 두고 있는데 유산 좀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쾌락을 즐기며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돈을 벌기는 힘들어도요. 쓰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저한테 1,000만 원 주면서 오늘 하루에 쓸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점심 되기 전에 다 쓸 수 있어요. 쓰는 건 쉽지만 버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다 써버렸어요. 모든 것을 잃고 거지 신세가 되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문득
내가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일컬음을 받기에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길 아버지 아시지요? 제가 어떻게 아들입니까? 아들도 아니래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고 가장 좋은 떼떼옷을 입히며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와 비겁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뒤늦게 깨달은 탕자와 같습니다. 어제 한 50대 후반의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참 우리 교인 아니야. 저쪽에 사람을. 남편이 참 골칫탱이에요. 괴로워 죽겠어요. 뭐만 하면 욱욱 화만 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변에서 왜 그렇게 말수가 없어져요? 말수가 자꾸 없어진대요. 근데 자기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래. 근데 남편이 뭐만 하면 발작 버튼이 있어가지고 잘못 말하면요. 쿡 누르면요. 욱 하고 화를 내는데 눈이 희버덕 뒤집혀가지고 대화도 안 통하고 두드러 맞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을 안 하게 됐더래요. 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얘기로 위로해줬어요. 원래 그 남자가 그런 겁니다. 남자는요. 80 되기 전까지는 철이 안 들었어요. 한 20년만 더 기다리세요. 너무 길다고. 누구나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안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내가 탕자와 같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심리 상태는 왜 그랬을까? 갑자기 뭘 하는 행동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통곡,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배신하게 되었을 때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가서 엉엉 울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심리적으로 수치심과 회복의 과정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따랐던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수치심에 휩싸였습니다. 이 수치심은 단순한 죄책감을 넘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흔드는 경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난 없는 눈빛은 그에게 무조건적인 수용을 제공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분명 잘못했는데, 내가 살아간 날들이 분명 어그러지고 잘못됐는데 주님은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요즘 애들 말로 묻다라고 합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당근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냥 묻다식으로다가 그냥 품어 안아 줬으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수용을 통해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아버지께 나오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 안아 주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떠나 있었어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갔어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어도, 부모님 마음 괴롭게 했어도, 내가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 괴롭게 했어도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품어 안아 주시는구나.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베드로를 통해서 기억할 점은, 그런 실패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무엇을 갖게 되느냐? 사명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순절이 되자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 불처럼 강림했습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고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하는데 방언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받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숨어 지냈던 비겁한 그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앞에 갑니다.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담대하게 주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알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활시켜 주셨다라고 아주 힘있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요, 권위와 확신이 가득 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려가지고 서로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찔리는데, 그러자 베드로는 여러분 각자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날에만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쯤에서 떠올릴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켄 폴릿의 대지의 기둥이라는 소설입니다. 대지의 기둥. 이 베드로가 변화되는 것, 그렇게 비겁하게 숨어있던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그의 심리적 변화는 켄 폴릿의 소설 대지의 기둥에서 주인공 톰 빌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빌더예요. 집 짓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이름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 이름대로 대성했네, 뭐 됐네. 제 이름은 기순이에요. 뭔 뜻이냐? 터가 말 때나 좀 뭐 터가 좀 커지게 한다든가 좀 이러면 좀 뭐 대순이라고 짓던지 차라리 크게 되라. 그래 승자 돌림이라 그래 진 것 같아요. 톰 빌더가 뭘 짓냐? 대성당을 짓는 과정과 닮아 있습니다. 전쟁과 역경 속에서도 톰은 무너진 삶의 터전 위에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기술과 열정을 쏟아서 하나의 거대한 구조물, 뭘 짓습니까? 대성당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건물을 짓는 행동을 넘어서 삶의 의미를, 전쟁 속에서 인간이 이렇게 죽어가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다시금 우리가 그래도 살아갈 소망을 가져야 된다 하면서 집 지으면서 살아갈 소망을 짓는 과정이 대지의 기둥이라는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삶의 의미를 이렇게 회복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역시 자신의 실패라는 폐허 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음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위대한 사명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사울입니다. 베드로의 극적인 변화는 훗날 사울의 회심과도 유사합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던 핍박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멀고 회심하게 됩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음성을 듣고 그는 자신의 잘못된 열심과 충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깨닫고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됐듯이 사울도 자신의 의의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음으로 위대한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그의 심리 변화의 과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력감의 극복과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벌써 가을입니다. 9월달 아닙니까? 살다 보면요,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 뭡니까? 연합 집회를 저기 한강이 흐르는 시민공원에서 개혁하는 걸 석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모이고 하는데 자금 때문에 쉽지 않다고 했죠. 그러다가 어떤 변수가 생겼어요. 살다 보면 갑자기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올라오다가 눈치채신 분은 혹시 보셨겠지만 장소가 한강 옆에서 왕숙천 옆으로 바뀌어버렸어. 아유, 어떻게 한강에서 왕숙천 옆으로 바뀌지? 그 옆에 성광교에서 21일 날 오후 3시 반부터 장소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장소가 바뀌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무력감을 느꼈어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기도했는데, 5,000명 좌석이 있다 준비된다고 했는데, 옆에 교회로 그냥 가서 실내로 바뀌게 됐는데, 무력감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나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그날 비가 엉팡지게 오면 주님께서 안쓰러워하실까봐 지붕 있는 곳으로 바뀌셨겠군이 하고 스스로 위로를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절감했습니다. 내가 수제자였는데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배신하다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어. 이 무력감은 그를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빠뜨렸지만 동시에 그는 앞으로 나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받고 성령 충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그의 심리 과정이 회복의 과정을 통해 나가게 됩니다. 끝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 세 번째는 나의 연약함이, 나의 무력함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쓰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중에요. 우리 구리 기독교연합회 회장님이 저기 토평 삼거리 다이소 뒤에 있는 월드비전교회 이 목사님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조금 시술을 한다고 하니까요.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속초에 전화를 해봐 하면서 속초에 어떤 목사님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40년 전에 지금 한 55세 정도 되는데 그럼 25세입니까? 25세에 심장 대동맥 판막이요. 이게 제대로 안 다쳐가지고 수술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소횡격막으로다가 판막을 갖다가 교체했는데 유통기간이 7년이에요. 7년 쓰면요 못 써요. 근데 주님 가난한 속초의 바닷가 교회 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거 수술할 때 4천만 원 들었는데 또 7년 있다가 4천만 원 쓰면 이 시골 교회 속초 해변가 교회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유통기간 7년이면 다시 갈아야 되는 것이요 14년간 쓰게 됐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14년 후에요 거기다가 기계 판막, 쇠로 된 판막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쇠가 코팅이 안 된 거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코팅이 안 된 쇠가 몸속에 들어가 있어 봐요. 얼마나 몸이 부대끼겠어요. 저항하겠어요. 염증 때문에 힘들게 살아오시고 주사도 맞으셨는데 그래도 그 목사님 고백이 뭐냐? 지금은 코팅된 게 나와가지고요. 지금은 괜찮아요. 주님께서 40년간 붙들어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뭐 상추를 먹으면 안 된다. 청국장을 먹으면 안 된다. 난 아직 수술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제일 머릿속에 인상 박힌 이야기가 있어요.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생명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처럼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고 죽는 것 생명은요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우리를 주의 성령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무력함을 통해서 주님의 붙들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전 미문을 지났는데 한 푼 줍시오 하고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가지고 어떻게 외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수십 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는데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외치게 됩니다. 숨어서 살던 그가 눈물 흘리며 밤에 그 통곡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제 복음 증거자가 되고 이제 아픈 사람까지 고치는 치유의 은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부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가는 인생 구비구비일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 안에 승리하는 행복한 밤에 나가서 울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고 행복한 저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을 통해 저희의 실패와 주님을 부인했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저희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베드로처럼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굳건한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일생 동안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생 동안 주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305장입니다.